자,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야곱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이엘의 빛나는 아침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대충 보면 쉬워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이해해왔던 그 방식으로 보자면 그냥 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구문구문을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결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이엘의 아침이 동트기 전 그날 밤에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을 하죠. 싸우잖아요. 그 누구와 싸워서 이겼지만 야곱은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야곱이 싸운 그 상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상대를 그동안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상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 자체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상대를 히브리어는 이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쉬는 뜻은요, 그냥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a man입니다. 야곱과 씨름한 상대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씨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돌변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씨 어맨과 씨름한 뒤 그리고 동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씨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관점은 하나님의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야곱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 지지난주에 보았잖아요. 7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야곱 인생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이 믿음의 여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내용인 이쉬와 씨름하기 직전 성경의 문맥에서는 야곱의 믿음적 행위를 솔직히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씨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아님에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져주신다? 신앙이 그런 것일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이쉬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정확히 보고 또 이 이야기를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이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기에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주제를 위해서 성서학자 두 분의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한 분은 얼마 전에 타계하신 그 구약학자 이영재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다른 한 분은 설교와 성경연구원 우진성 목사님의 그런 그 말씀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영향을 받았음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학자이신 이 두 분도 오늘 본문이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뭐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이 될 것입니다. 분이엘 아침 씨름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간 그렇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고정관념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야곱 이야기의 이 주인공을 야곱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고정해서 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피조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말씀 나누면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 즉 라반 삼촌이 있던 하란에서 20년간 열심히 일하고 큰 부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 아내 2명, 첩 2명, 자식 12명과 또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나요? 고향 브엘세바로 가는 길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고향이지만 거리가 있으니까 중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라고 하지만 야복강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강처럼 이 큰 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시냇가 수준, 그런 수준의 그런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을 야복 시냇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3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 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날개 달리고 머리에 링이 있고 그런 형상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그런 천상의 존재, 뭐 3차원에 사는 우리들과 모양도 다르고 차원이 다른 뭐 그런 이미지가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 이 천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라크. 네, 이 언어의 기본 뜻은 천상의 존재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의 이미지는 훨씬 후대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헬라적 사고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런 천사상이 정립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그런 천사로 야곱이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창세기를 쓴 저자도 그런 천사를 상상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적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라크. 이 천사는 기본적으로 메신저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크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다음 절 이야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이어서 봐보겠습니다. 32장 3절.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의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말라크예요.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에서 참 야곱의 습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라크를 보고 어땠습니까? 또 자기 말라크를 만들어서 에서에게 보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3절 이야기인데요. 참 야곱의 그런 습성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을 잘도 따라서 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여하튼 이 말라크의 제일 정확한 뜻은 무슨 천상의 존재, 환상 속의 무엇,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평범한 그런 평민이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사람인 거죠.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그 말을 전하는 외교 특사 같은 그런 존재죠. 특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특사가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그 특사를 대통령 예우를 하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말라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링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라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만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곳을 둘러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진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캠프구나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3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나타났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나타났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진이었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전전장 이야기예요. 전의 사건 이야기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이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네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 그 28장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곳은 지금 있는 이 땅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 지금이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베델. 다시 이 베델로 오게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보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어요. 지지난주 말씀으로 나눈 이야기예요. 7번째 에피소드 제목을 보면 그 소제목이 그거였어요. 베델에서 베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이 창세기 28장 이야기는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의 특징은 쌍방의 계약도 아니고 쌍방의 노력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이 약속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해서요? 야곱이 매우 신앙적인 삶을 살아서요? 아니에요. 13절에 나온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일이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 이야기인 32장 1절 2절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 입각해서 펼쳐진 아주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부름꾼을 보내주셨다.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 모두가 하나님의 진이었다. 하나님의 캠프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고백하자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보호하심이 담겨진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32장 1절 2절이. 그런데 하나님 시선에서 쓰인 이 이야기는 계속 전개되는 야곱 이야기에서 너무 분량이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그 사자가 야곱에게 무슨 진지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당부도 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이런 해프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게 사자의 할 일이었겠고 그 일을 아주 충실히 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분량이 너무 짧아요. 1절, 2절이 전부예요. 하나님 시선의 이야기가. 왜 그럴까요? 저는 전적으로 이것은 야곱 탓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자 탓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만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진이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변하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그래왔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더 의지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트릭, 자신의 술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했나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둘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야곱이 하는 일은 여기가 하나님의 진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진을 착안하여 자기 진을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더 진화시켜가지고 그 진을 왜 둘로 나눈 걸까요?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을 살리겠다라는 심산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라크를 심부름꾼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형에게 똑같이 말라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따라하고 속이고 하는 일은 정말 야곱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진을 보고 큰 감동은커녕 야곱은 그것을 응용해 자기 삶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오늘 그 3절에서 32장 3절에서 야곱이 심부름꾼을 이렇게 보냈고 그 말라크 심부름꾼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네, 에서가 부하 400명과 함께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오늘 밤이 야곱에게 굉장히 기나긴 시간이 될 텐데 이 소식, 방금 6절의 이 소식이 이 긴 밤에 시작이 됩니다.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죽이러 옵니까? 환영하러 옵니까? 왜 옵니까? 몰라요. 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부름꾼은 치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형 아닙니까? 형이 설마 아우를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몰라요. 형이 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하고 더 두려운 것이었겠죠. 제발 형에게 환영받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예전에 했던 찔리는 일들이 있고 또 에서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밤이 너무나도 긴 것입니다. 이 불안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더 나는 것이죠. 심부름꾼들이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곱은 이제 7절, 8절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라는 속셈이었다. 자, 야곱이 한 일은 급히 자기 진영을 두 패로 나눕니다. 에서가 이렇게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살리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9절부터 12절인데 이때 이제 난생 처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었다라고 이 부분 지난 시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몰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야곱의 행동은 첫 번째 급하게 진을 둘러 나눈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지금 가축들이 몇 마리냐면은 얼추 잡아서 2,000마리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식구들 또 종들까지 부패로 이렇게 나눠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양쪽으로 패를 나누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했냐면, 자, 13절 첫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 밤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라는 표현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그날 밤이란 바로 자기 진영을 두 패로 나누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13절에서 21절 사이에 어떤 일들을 벌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형에게 보낼 형님 기쁨조 사절단을 조직한 거죠. 그 조를 몇 그룹으로 나눴냐면은 4개 조로 조직을 합니다. 형님 기쁨조가 이 4개로 편성이 된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친 이 2진도 모자라서 다시 이 4개의 사절단을 조직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19절, 20절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이 일들을 여러 날 밤에 그렇게 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그날 밤에 다 이룬 일입니다. 한 날 밤에 4그룹으로 사절단을 나눠 조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긴박하고 힘든 일을 지금 하는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느껴봐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4개의 그룹을 시차를 두고 떠나보내면서 자기는 맨 마지막 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종 야곱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해라. 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비참한 상황인 거죠. 야곱이 왜 그랬을지 상상해 보면, 그렇죠. 1번 그룹이 다 죽고 나면 형이 좀 화가 풀릴까? 2번 그룹이 또 다 죽고 나면 형도 좀 피곤도 하고 또 분노도 가라앉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런 수를 쓴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딴대로 정말 엄청 머리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야곱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야곱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사실 형을 달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 야곱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는 좀 야곱이 이런 힘든 일을 했으니까 그날 밤에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운명에 맡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 주에 정리될 것입니다. 중간 정리 차원으로 그날 밤의 일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인은, 하나님의 캠프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의 자리에 늘 있습니다. 늘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삶,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진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으나 끊임없이 자기 술수와 트릭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와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외로워 보이지만 그 자리 결코 여러분 홀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삶으로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진을 시시때때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저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복하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